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사실상 모세의 어떤 그런 육신의 건강을 보면은 전혀 아직도 죽을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후로도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어요. 왜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요. 모세가 태어난 것도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이 여전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죽음 앞에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신 것이 모세가 처음 태어났던 그 과정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든 노역과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살 그 무렵에 이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이 모세는 나자마자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든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렸어요. 그러나 결국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겼을 뿐이었죠.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 그냥 띄웠습니다.
그는 태어난 것도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떠나보냈던 그 모세가, 그 아기 모세가 그 나일강에 수많은 그 악어들의 밥이 되었다면 뭐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기 모세가 담겨 있었던 그 갈대 상자는 뭘까요? 그게 바로 방주 아닙니까? 방주. 노아의 방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방주였죠. 그죠? 어린 아이 하나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방주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방주는 그냥 저냥 배가 아니죠. 그냥 상자 아닙니까? 갈대 상자, 글자 그대로. 그 말인즉슨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들어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로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과정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상자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어쩌면은 그는 어머니의 그 태로 날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도 그 당대의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그 공주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결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도 당대 신앙인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을까? 아니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였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김 목사는 예저녁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껏 살려두셨다라고. 맞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 맞더라고요. 몇 번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와서 보니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단 동편의 그 많은 땅을 두루두루 보게 하셨습니다. 왜? 모세를 놀리시려고요? 아니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이후로 그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마침내 자기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아니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죽기 전까지 보았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약속이 정말 맞나? 정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 혹여나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잘못 받은 것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중심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멀리서나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볼 뿐이었지요. 오늘 말씀에도 너는 그 땅을 밟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동편에 맞은편에 그 모압 땅에서 그는 죽었거든요. 비록 모세는 그 땅을 밟을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았다라는 것. 저는 이 지점을 여러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여정은 어디까지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오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그 모든 여정, 그 모든 그 과정 속에는 여호수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이 모세의 그 모든 삶의 여정, 그 여정에 받은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그죠? 안타까울 수 있죠, 당연히. 그도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밟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자인가? 모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 사명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가 따지고 보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갈 필요도 없고 더 앞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모세만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모세만큼 억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결국 광야로 도망을 쳤잖아요.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그는 보냈습니다. 돌아보니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도망할지는 그냥 도망자의 신세였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혹시라도 자기를 잡으러 올까 싶어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있던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40년 광야 그 이전에 그가 미디안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그 40년의 시간은 그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잖아요. 그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요, 그 옛사람의 모든 그 습성들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뽑아내고 처리받고 죽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의, 자기 열심, 자기 수고와 노력, 자기 머리,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죽이는 시간이었죠.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모세는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상황은 다르고 그때는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이 시간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단지 그냥 나 구원받고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과연 그럴까요? 결코 아니죠. 오해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거 해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조차도. 그냥 내 신앙, 그냥 내 믿음, 내 잘되는 거, 여기에만 매여서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붙드시는 나라가 아니더라는 거죠.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은 모으셔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구해야 되겠죠. 이걸 여쭙고 하나님부터 받아야죠. 이걸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더 옹졸하고 더 인색하고 목사님,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였던 그런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자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건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은 여러분,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어떤 것은 아주 여러분 중차대하고 어떤 것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런 직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요.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내가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린아이 신앙처럼 내 거, 내 신앙, 내 믿음, 내 복 받는 거 온통 나에게만 그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떤 사명을 주셔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오늘 말씀에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모세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만났던 자가 모세요,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지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주님의 그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겠냐고요. 말이 되지 않죠, 그죠? 무슨 얘기죠? 비록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밟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뭘 말입니까? 모세가 죽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고 또 어떤 일을 또 감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들도 천국으로 간다면은 보게 되겠죠. 모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러려면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들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천국으로 귀결이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천국에 안 갈 것 같으면 여러분 뭐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뭐 하려고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또 만날 수 있겠죠. 우리의 여정이 결국은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대면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죠? 익숙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전혀 천국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천국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겠죠. 그죠?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들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나를 이끌고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하늘 본향 하나님 그 보좌가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온전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